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베드로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이끌고 양육해 가는지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러 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쩌면 부활절이 지난 우리에게 순한 이야기의 한 장면인 오늘의 본문은 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고난주간에 읽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느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연속 설교를 제가 10주의 본문을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성경을 묵상하느라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초조하게 지켜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한패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은 사람이다. 이 똑같은 표현이 59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고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본래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함을 부인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이 지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처럼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최고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주님과 함께함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를 외면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은혜를 외면하다인데요. 베드로가 이 은혜를 외면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고집과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외면하게 하는 삼총사이죠. 고집과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외면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이 소개되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죠.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주님이 지금 잡히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주님의 방법을 외면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두려움, 자신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베드로는 이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외면하게 하는 이 삼총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방법, 이것이 때로 나의 고집이 되어서 내 계획과 내 방법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때로 주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시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전락해버리고 우리는 내 욕심으로 주님을 좌우하고 통제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 삶에 경험하는 두려움이 주님의 이 열어가시는 은혜를 향하여 내가 활짝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고집과 욕심과 두려움은 은혜를 외면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은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집과 욕심과 두려움이 은혜를 외면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외면하는 베드로의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은혜를 외면하는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61절과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눈빛에서 주님은 무엇을 담고 계셨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의 이 눈길은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뭐래니 I told you 뭔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눈빛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눈빛에 담겨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 눈빛을 보고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원망의 눈빛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나를 그 눈빛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눈을 보고서 베드로는 통곡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눈빛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 최희양 목사가 저희 어머니에게 못 당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집 본가에 갔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옆에서 바라보시는데 최 목사의 말로는 어머니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더랍니다. 저를 너무나 흐뭇하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제 아내가 속으로 어머니의 저 눈빛은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옆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나의 기도가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시는 주님께 나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상상을 하면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빛을 느끼십시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주님께 눈을 맞추면 삶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께 눈을 맞추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이 사랑의 눈길을 발견하고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지요.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개 또한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나서 이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나 따끔한 충고의 말보다도 사랑이 우리의 잘못을 느끼게 만들고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어릴 때에 형을 따라서 형의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형과 함께 그 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 둘이 같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엄한 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났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혼이 날 때는 좀 반항심 같은 것이 생기면서 왠지 섭섭하고 억울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한참을 야단을 맞고 형과 함께 건넌방으로 건너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 왠지 출출해지니까 자꾸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도넛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 자라 말씀하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어머니가 그 늦은 시간에 밖에 뛰어나가서 그 도넛을 사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한 음식이 집에 있을 리가 없죠. 그때는 잘 아시죠? 설탕 묻은 꽈배기 도넛. 이게 너무나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도넛을 형과 함께 마당으로 향한 그 참 큰 창문을 열어놓고서 별을 보면서 이 도넛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도넛을 드셔보셨나요? 이 도넛을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죠. 야단을 맞을 때는 몰랐는데 도넛을 먹으면서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이 사랑의 눈빛을 발견하고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를 외면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양육하고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제가 소개해드린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것을 은혜의 추격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놀라운 특징 한 가지는 은혜가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은혜가 우리를 따라잡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마침내 우리의 문제를 따라잡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추적을 이야기하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삼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나이가 많은 삼촌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몇십 년을 간직했던 비밀입니다. 이 삼촌이 젊은 시절에 여자친구를 임신하게 했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삼촌은 도망을 쳤고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킨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촌이 식구들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평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수십 년을 삼촌의 마음에 남아서 죄책감과 죄의 문제로 이분을 늘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이 입양이 된 아들이 친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목적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아들이 부모를 만나서 일종의 용서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아들이 아버지인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아들을 수십 년 만에 부자가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하나 꺼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시계를 보고 삼촌이 통곡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 돌아간 뒤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그 시계를 보게 되었는데 왜 삼촌이 그렇게 펑펑 통곡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계의 뒷면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죠. Pure Grace, 순전한 은혜. 아들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이죠. Pure Grace, 순전한 은혜.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와서 용서라는 이 은혜의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서
아들은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죄책감 속에 살았던 삼촌은 이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은혜가 삼촌을 따라잡아서 결국은 회복한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은혜를 외면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새 찬송가 529장 제가 주보에 있는 찬송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쓰는 내내 마치 BGM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이 찬송이 저의 머릿속에 내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벽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이것은 은혜의 추적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외면해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눈을 맞추고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이 첫 번째 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 눈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서 때로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눈을 맞출 때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내 옆에 동행하시며 내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사랑의 주님의 눈길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